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이런 말이 있는데 너희가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다 해당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이 말씀이 정말 불신자나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논리가 너무 맞구나 라고 하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성경을 분류하게 되면 바로 서신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서신서예요.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 형태고 서신서라는 것은 결국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는 거죠. 이 오직 너희라는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전인수, 너희는 누구냐라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뭐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단면만 볼 게 아니라 전면을 보고 입체도 보고 속 내부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수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으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뭐하기가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제사장도 되시고 사도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유명하면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 사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를 보냈으니까 12사도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아야 될 그 수신자는 결과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신앙도 없는 그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은 1장 23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씨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너희라는 사람은 막연하게 예수님 믿지도 않고 연약한 신앙인 상황에서 그냥 신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급히고 계속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라냐?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에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 태초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태초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듭났기에 비로소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이와 같이 태초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빛이 있는 낮 시대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수신한 그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또 태초의 말씀이 공개되는 시대에 전해졌던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복음인 것이고 그 말씀을 두고 거듭난 사람들이 서신세의 수신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 하는 그 입장은 과연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낮 시대에 믿었는지 빛이 있는 시대에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밤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시인합니다.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낮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이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등불이 있었고 그 전에는 완전히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등불, 빛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도들이 전했을 때의 복음은 빛 대신 복음이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내가 생명의 빛인데 내가 감히 있다니 밤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 시대에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셔야 하거든요. 빛 시대, 빛이 있는 낮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빛이 없는 밤 시대에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말은 좋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빛을 만나야 하거든요.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벽한 생명의 말씀을 거듭나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만나야 될 필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밤 시대에 믿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밤 시대에 믿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차원이 높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나야 된다고요? 빛을 만나야 돼요. 빛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것은 허울 좋은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날 빛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빛이 있느냐? 오늘 조금 전에도 목사님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셔서 그러시는데 요한 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빛입니다. 빛. 빛이 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닌다 그랬어요. 빛. 오늘날도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훤히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어둠 시대 때 제 아무리 뭐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빛을 만나야 좀 더 차원이 높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역사도 알고 좀 더 타성에 젖은 가르침보다는 확실하게 내 자신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참된 좀 더 하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만난다는 것은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보냄받았다는 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낸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사람이 성경 다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 때부터 다 소경인 것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사람이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럼 오늘날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럼 보내는 게 없느냐. 계시록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하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냄받았다는 게 초점이거든. 왜 굳이 보냄받은 자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그 번역을 왜 했겠습니까? 보냄받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오늘날 그런 측면에서 이 허울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진가가 있는 값어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둠 시대 때는 마귀가 주관하는 시대거든요. 빛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모두가 빛을 만나셔가지고 진짜 말로만 빛이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했거든요. 빛이 없으면 빛을 다니라는 말 성립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뭘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이 없을 때는 빛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이 되냐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저지 아니라 밥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시시한 자리가 아니라면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차원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드셔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 제 아무리 스승이 많아도 아비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비된 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